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 오늘 다음에 이 계시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주님의 생명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없이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넘겨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봤을 우리나라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춘궁기라고 하죠.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해놓고 이제 그 수확한 것을 겨울을 먹고 봄을 먹는데 이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보리는 아직까지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추수는 안 되고 그런 시간들이 보통 4월 말 5월 또 늦으면 6월 초까지 그 시간에는 농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전 사실 농촌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보릿고개 시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싫어했던 분은 그걸 알겠죠. 절대 궁핍의 시대, 절대 빈곤의 시대, 참 어려웠던 시간들,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절대 빈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아직도 참 궁핍과 가난과 때로는 결핍과 부족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아직도 지금 이 시간대도 있다는 생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지금의 모든 빈곤은 상대 빈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왜 시험받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인간 아담 하와가 그만 실패했던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의 시험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다시 오셔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아주 깊은 진리가 있거든요. 그런 깊은 진리 바탕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건 모든 인간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의 세 가지 해결된 귀한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인생 문제 하나는 가난, 궁핍, 배고픔, 부족, 결핍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보릿고개 더 이상 없거든요. 사실 지금은 쌀이 워낙 너무 많아갖고 이게 쌀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창고를 짓고 지는데 보관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때 한 2, 3년 전인가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의를 하려고 생각했냐면 쌀을 바닷가에다 좀 갖다 버리자. 보관료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도 그런 형편일 겁니다. 정말 참한 축복받은 것이죠. 근데 언젠가는 이 세계는 반드시 식량의 위기가 올 거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 앞에 징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 결핍 궁핍의 문제는 지금은 절대 빈곤, 절대 궁핍은 없을지라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세계 속에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과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부의 편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거든요. 우리나라 상위 10%,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잘 사는 사람 상위 10%가 우리나라 모든 부의 가치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남은 90%가 34%의 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만큼 들겠어요. 그렇죠. 이게 공평이 부패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상위 10%가 절대 부의 66%를 가지고 있고 90%가 34%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전 세계에 가장 낮을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렇죠? 너무 많이 나서 둘만 나 잘 살아보자라고 그거를 외쳤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 국가, 이런 나라가 없을 만큼 0.73명인가 그 정도 되는 기가 막힌 출산율을 갖고 있는 이 나라, 어쩌면 누적되고 누적됐던 이런 부의 편중, 부의 불평등이 원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소득의 문제를 보면 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입니다. 소득의 44%를 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해를 지나면 한 해에 우리나라 상위 10%가 소득, 돈을 월급 받든지 뭐 사업에 돈을 주고 하는 이것의 44%를 가지고 가요. 그럼 나머지 90%가 나머지를 갖고 이제 56%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정말 잘 새는 강남에 가면 주차장에 한 2억, 3억, 4억 하는 그 외제차가 줄줄이 막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느껴질까 할 정도로 그만큼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본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하위 50%. 우리나라를 반 딱 잘라서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2%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0% 하위 50%, 밑에서부터 보상 50%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2%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 없이 짓는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게 좋은 복지입니까? 사실은 아니죠. 이 도봉구만 해도 요 근처에 우리 교회 비전센터 옆에도 행복주택인 것 같고 청년주택도 많고 요 길 건너면 또 청년도 있고 수없이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100명, 200명, 300명의 그 모습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인가? 저는 솔직히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진짜일까? 정말 하위 50%가 소득의 문제입니다. 전체 자산 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2%를 가지고 살아갈까? 참 충격적입니다. 이미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정확히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오늘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굶주렸으니까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 여러분 40일 굶주렸으면 우리가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피골이 상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백가죽이 등짝에 붙은 모습이에요. 40일 금식해 봤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물도 안 먹은 금식 진짜 원래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안 먹었으니까 사실 죽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살았어요 몰라도 40일을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뼈다귀하고 뼈하고 이 살갗이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만큼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야죠. 정말 배고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빚 독촉 받아 보셨습니까? 빚 때문에 도망가 보셨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까? 한 달 한 달 메꾸고 살아가시 너무 힘들고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현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얼른 취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마귀의 요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뒤를 더 붙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생의 가장 궁핍한 결핍의 배고픔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요. 인류가 존속되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문제고요. 지금도 그렇죠.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있고요. 기아선성에 있어서는 인구가 수억이고요. 사실 가끔 여러분 TV 은합을 보면 기아대책이나 월드미션이나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누가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참 얼만큼 식순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가 빈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그런 문제인데 이 시험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 급하잖아. 배고프잖아. 당장 너 죽게 됐잖아. 돌떡 만들어 먹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먹어. 근데 왜 주님은 안 만들어 먹었을까요? 왜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마치 이상한 얘기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유대 탈무드의 격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격언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그가 하루를 산다.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는 평생을 먹고 산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그냥 그래? 배고프지? 돌보러 떡 대라 그러고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우리 주님 배불렀을 거예요. 어쩌면 그 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정도 주님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배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결핍, 빈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제일 큰 결핍, 부족의 문제, 궁핍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주님이 뭐라고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하는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실 신앙생활에 참 놀라운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 이걸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봐.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살아봐.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봐. 그럼 너희 인생의 문제 해결돼. 저는 우리 교회 좀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들을 종종 아는 분이 있어요.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 첫 와서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힘들고 어려웠었구나. 근데 그분들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가까이 다니면서 그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축복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한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참 마음속에 한편으로 좀 하루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새록새록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 신앙의 비밀, 우리 주님이 해결한 이 인생의 제일 큰 문제, 결핍과 부족의 비밀을 해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내 문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서, 너무 내 문제가 급해서, 아니면 내 인생에 마귀의 시험하라는 시험에 돌을 떡 만들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믿음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기준이에요. 내 인생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거를 만들어 먹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내게 베푸실 축복으로 살아갈 선택의 기준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결핍은, 모든 가난은, 모든 부족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정확하게 반드시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의 복을 받았을까?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고 얼마를 받았을까? 제가 뭐 언젠가 말씀드렸을 때 거의 한 8,000배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5,000배 받았다. 15,000배 정도 하나님의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받았던 축복은 그냥 소득적인, 돈적인 부분으로 보면 15,000배 정도 하나님이 주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적, 내 태어남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해. 그럼 다 줄게.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 번째 어떤 문제 속에 해결을 못하냐면,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문제, 내가 태어난 목적, 내 존재, 살아온 존재의 목적,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진짜 알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주간에 방콕에서 아주 끔찍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콕에 어떤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아니 그것도 유치원 8살 이하 8개월 뭐 10개월 이렇게 된 거기다가 그냥 총을 난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차를 타고 몰고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또 총을 또 난사해서 또 죽이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35명 죽었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그쵸? 아니, 태어나서 35명 죽이려고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얼만큼 인생이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니 어떻게 태어난 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35명을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가족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합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건, 사고 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니 왜 태어났는지 저선 이거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건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남을 때리고 자기 멋대로 알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의의를 모르고 이 땅을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뭡니까? 마귀가 야, 천하만국 보여주고 한 번만 저래 다 줄게. 안 넘어가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천하만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안 넘어가겠냐고요. 제가 아주 청소년 때 읽었던 괴테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와 만나서 영혼을 팔아버린 계약을 맺죠. 그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 박사 속에는 두 가지 영혼이 있어요. 사실 태어남의 목적과 존재의 의의를 몸부림쳐 살려고 할 때는 세속을 탈피한 거룩한 선인에 이르는 그 탁월한 정말 그 경지에 이르는 거룩함이 그 속에 있지만 그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는요, 왜 마귀의 영을 팔아버렸으니까 음란하고 관능적이고 정욕적인 그 타락한 그 본능적인 욕구가 그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파우스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의인이요 선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서 사실 그때 파우스트가 아닐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이런 갈등이 왜 없습니까? 모든 사람 육을 갖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거기다가 내 속에 혹시 마귀가 슬슬 꼬이는 야, 한 번만 나에게 절해. 세상 줄게. 한 번만 나에게 절해. 출세 줄게. 한 번만 나에게 절해. 명예 줄게. 한 번만 나에게 주래. 돈 줄게. 권력 줄게. 인기 줄게. 아니 그거 하면은 우리 속에는 거룩한 욕망도 있지만은 갈망도 있지만 더러운 관능적인 이 생활을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잔뜩 있는데 그 마귀의 그런 것들
눈 감고 한 번이라니까 저라는 영혼들 없을까요? 마귀가 그걸 묻는 거예요.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된다. 두 번도 아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된다. 예수여,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줄게. 그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은 영혼으로 나옵니다. 그가 뭐 어떤 미화를 써도 성경은 정확하게 은 30에 저는 도적이라, 은 30에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창세기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그 영광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니까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봐라. 여러분, 에서 향해서 뭐랄까? 망령된 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천하만국, 아니 우리가 출세, 성공, 명예, 모든 걸 돈 다 해놓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도 야 네 사정 아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거 가질 수 있어. 여기에 나도 모르게 신앙에 양심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큰 두 번째 문제, 많은 사람이 이 갈등을, 이게 온전한 갈등,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뭡니까? 세상에 굽신굽신하고 세상에 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을 팔아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순간순간 눈 감고 익히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솔직히 다 조사해 보면은 어쩌면 수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 앞에, 인기 앞에, 돈 앞에, 직위 앞에 슬쩍슬쩍 무릎 꿇고 눈 감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수이남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인기도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저 다 봤어요. 물론 몰아보기로 다 봤죠. 몰아보기로 싹 다 봤습니다. 그 수림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약 왕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기독교를, 목사를, 교회를.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에 비친 모습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 볼 때 그 모습 보지 않을까요? 돈이 최고지.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지만 속에서는 이야, 야 돈이. 기독교는 그 드라마가 우리 기독교를 왜곡했다고 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우리 목사가, 우리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 상징적으로. 1640년대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대교리 문답이라는 이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속에 제일 중요한 교리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1948년도 이 교리 중에 아이들에게 좀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는 사실 대요리 문답은 많이 모르고 소요리 문답은 그래도 알아요. 조직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공부하면, 교리 공부하면 소요리 문답 하거든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대요리 문답을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 때 아이들에게 가지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를 뭐라고 했을까? 1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요리 문답 1문. 이 첫 번째를 뭐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런 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문제 써놓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제일 가르칠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난 목적, 네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네가 태어난 목적이다. 1648년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이 목적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이런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무릎을 펴고 일어서기 전에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나님 옆에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잠시 멈춰요.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 그럴 때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던 그 깊은 역사가, 내가 이 아침 무릎 꿇고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뜻을 이룬, 그 경륜을 이룬 나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 다음에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이거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창세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 당신을 죽이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자예요, 이것이 얼마큼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난 목적 아십니까? 왜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도 태국의 어떤 그 남자처럼 나이도 많지 않은 35이에요. 총투락 쏘고 35명 죽여버리고 가족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그 더러운 거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이 왜 태어난지를 진짜 알면은 내 영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태어남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그러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명, 천사를 명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져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 거야. 여러분 얼만큼 뽀다고 납니까? 폼나는 거잖아요. 내가 샥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쫙 받치면 그렇잖아요. 그게 얼만큼 멋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속에는 정말 다 그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자기가 인생의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사람은 확 올라오는 거죠. 저부터도. 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마귀가 그걸 알죠. 그래서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VIP야. 네가 VIP다. 네가 인생의 VIP야. 세계 VIP야. 너를 통해서 너를 중심으로 세계는 돌아가야 돼. 그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받쳐줄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의 세 번째 참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내 인생의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 말 안 들어? 어쩌면 지동설의 인생을, 천동설의 인생을 사는 자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신앙으로 고백한 인생들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건가요? 진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경험되고 고백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힘겨루게 신앙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왕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선하세요. 결코 불의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얼만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나를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래도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고백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만 인생 살아가면 세상에 마귀의 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왕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됨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자로
대하시고 인생의 하늘의 축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있어도 주님 없으면 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어도 주님 있으면 난 항상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이십니다.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일차하고 2분 정순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아무리 있어도 주님 없으면 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존재의 목적이십니다. 내 탄함의 목적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존재의 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존재 목적이십니다. 나의 태어남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